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웃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앞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가까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의 특징은 성결하지 못했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만이 이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11절 말씀에서 사도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야고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며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며 스스로 재판관, 입법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계속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즉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계명인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대로 당신은 이것을 어겼으니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행위도 그렇고요.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도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12절 말씀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다가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철학에 기준을 세워서 상대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잘못을 범한 사람을 향한 그 한마디의 충고도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담으면 비방으로 들리지 않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라며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방의 말을 멈추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야고보 사도가 앙게아와 같은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허탄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했는데요. 이때 너희는 바로 세상 속에서 일하는 크리스찬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기의 경험과 계획에 따라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고 나면 누가 이 돈을 벌게 해주었는지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스스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심지어는 불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일상에서 여러분 누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 속에는 성도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도 아니 당장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생명은 마치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운 일들은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여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와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안개와 같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나중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해서 순종할 수 없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결국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무언가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교만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즉시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다해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즉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경제 활동을 하고 이윤을 창출할 때에도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맡기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항암으로 여러 가지 수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웃들을 잘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